네, 가만히 끊기 전에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믿음은 없으시지만 성실히 사시는 부모님 밑에서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성품으로 굳어져서 매사에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뒤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도 구속사의 말씀을 몰랐기에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아이가 생기면 남편과 상의도 없이 연이어 가만히 낙태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급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소천하시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시던 어머니의 소천은 앞이 깜깜해지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장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아버지를 데려가시지 왜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라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장례를 계기로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가지 일로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셨던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저는 명절과 기일 외에는 아버지를 회피하며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하여 병원을 모시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셔서 아버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천국 환송잔치를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리라는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약 70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이 오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생명을 가만히 끊어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가만히 끊고자 했던 악을 저지른 저에게 주님은 다시 돌이켜 생각하여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사의 계보가 이제는 저와 자녀와 동생들 시댁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아직 믿음이 없는 동생 부부에게 큐티인을 보내며 구원의 초청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끊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봄으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성품으로 하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아버지 구원 안 될 거야. 근데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믿음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성품으로 짐작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하여서 구원의 길을 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주시는 말씀에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이렇게 구원으로 이루어질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누가의 관심은 여자와 약한 자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관점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은 나와 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 편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족보도 요셉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 약혼은 지금 약혼하고는 좀 더 달라요. 더 강한 결속력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공백 기간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왜냐하면 이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지만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 정혼이 취소가 되어지는데요. 이 정혼한 남자가 그 당시에 죽으면요, 남겨진 여자는 미망인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약혼자도 이해할 수 없고 주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근데 이 큰 짐을 짊어지는 믿음의 순종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겐 특권이지만 부담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장차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늘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눌리는 것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그것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담은 이 영광의 면류관이었음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해서요. 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인간의 의로움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까지밖에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끊고자 하는 사건들이 올 거예요. 막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제 뭐 정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예수님이 내 삶에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끊고 싶은 마리아처럼 내게 찾아온 수치스러운 사건을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에는 약해도 음란에 대해서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나요? 음란에는 약해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는 의롭다고 생각하나요? 네,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의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가만히 끊기를 원했던 수치스러운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도 보니까 딱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이걸 몰랐어가지고요. 어떤 사건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면 가만히 끊고자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로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은 가만히 끊어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또 그날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일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되어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수치스럽고 심판에 불과하는 사건일 수 있지만, 네, 우리들은 다른 길을 걸을 수가,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배신한 남편, 아내, 속썩이는 자녀, 영혼들을 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거를 우리가 띵크라고 하잖아요. 끊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게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날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성품으로는 다 끊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날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절에서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나이기에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일로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자. 뭐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뜻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내 죄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뜻과 계획대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인생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떤 것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죄인임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채 질병과 가난에서만 구원되기만을 원하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환경의 해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막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어려운 일들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제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면 다른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죄를 봐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구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 23절은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람과 에브라임 왕 연합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어요. 악한 아하스 왕에게 주신 예언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하스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신 것은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만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밖에 없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고 예언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몇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었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은 긴 기다림,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10개월 동안 임신했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 긴 인내를 필요했듯이 주의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24절 2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요셉은 주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이루려면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25절 말씀처럼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적용 후에도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딱 말씀 적용하면 와 이거 딱 적용하면 바로 이루어질 거야. 아니에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마리아가 뭐 끝까지 동정녀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또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만 해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사위일체를 주장하거든요. 마리아까지.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24절, 25절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도 하기 싫지만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적용하고 오래 참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나와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믿나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그 유다와 같은 사람, 또 거기에다가 라합, 룻, 또 밧세바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어제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여겨졌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니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가운데도요, 어떤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 우리 장로교는 말씀 충만, 순복음은 성령 충만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그걸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